사람들은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은 일, 또 우리가 새로운 일을 마주할 때면 이렇게 막 마음이 움츠러들곤 합니다. 더욱이 그 길이 고난의 길이나 또 어려운 일이라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더 그렇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도저히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한번 경험한 일이라면은, 우리가 한번 겪어본 일이라면은 그 결과는 다릅니다. 일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편 85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이후에 기한한 그 직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포로 생활을 막 마친 그들의 눈앞에는 희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리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을 며칠 다녀오더라도 그 집에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찾은 그들의 땅은 무너진 성전, 황폐한 땅, 그리고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온갖 기구들로 인하여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 가운데서도 희망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고, 또 자신들의 처지가 이제 막 포로에서 풀려나서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현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분입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현재 당한 고난들 너무나 크죠. 견디기 버거운 일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일들을 이미 경험해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일이라도 그 결과가 매번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경험만 의지하고 나섰을 때에 얼마나 많은 실패들을 맛볼 때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경험이 아니라 자신들을 인도해 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경험한 구원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해 내 주실 것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문제가 큰가요? 고난이 큰가요?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인가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고 또 다시 그 다음에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그 원인을 찾자면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방종하여서 우상을 섬겼던 대가가 바로 그 포로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죠.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만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는 것 아닐까요?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꿈꾸며 살면은 그것이 더 좋은 일 아닐까요? 그런데 왜 다시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매 순간 만나게 되는 그 많은 고난들, 어려움들, 그 이유들을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들은 겸손하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살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에 우리가 올바르게 서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여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회복, 그리고 고난과 회복, 또다시 고난과 회복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회복,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 하나님 나라의 참된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비록 지금은 황폐한 땅일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이곳은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곳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곳이 어떤 곳일까요? 한마디로 한다면 이곳은 균형을 이루는 곳입니다. 결핍과 부족함이 없는 곳, 그리고 지나침이 없는 곳입니다. 마치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단지 장차갈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 온 땅을 뒤덮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산물을 내는 그 충만한 상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인애와 진리 그리고 의와 화평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찬란한 미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고난 가운데서 현실을 이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꿈꿀 수 있는 그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